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카카오톡을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이렇게 제일 오른쪽을 보면 그날 생일자가 이렇게 떠요. 그럼 제가 요즘 제 카톡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대로 생일자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하나씩 보내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문자를 보낸 이후에 제일 끝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라는 문구를 요즘 이렇게 좀 넣어서 보내드려요. 우리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 옛날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산의 동쪽 끝에 살았습니다. 끝에 살면 장점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버스가 많아요. 제가 사는 곳이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 곳이어서 버스가 되게 많았습니다. 노선만 해도 73, 115, 115-1, 112, 129, 129-305 등등해서 번호도 많은데다가 배차 간격도 좁아요. 아침에는 10분, 그 다음에 좀 점심 지나면 15분 이런 식으로 배차가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정말로 이렇게 콩나물 시루에 매일 실려서 학교를 다니고 오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버스를 타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머님들과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절대로 여성을 비하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버스를 탈 때 어떤 어머님들은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저기 자리 있네 하고 올라오시죠. 그러면 그 자리에 앉으려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서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저기 자리 있네 라고 제가 앉고자 하는 자리를 탁 지명하시는 거예요. 제가 평소 같으면 굉장히 이렇게 공부는 안 해도 참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양보할 건데 그날은 좀 기분이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성큼성큼 걸어오실 때에 자리에 다다랐을 그때에 제가 자리에 탁 앉아버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굉장히 당황을 하셨죠. 그런데 그 주위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잘했다라는 응원의 눈빛을 보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 종점에서 차를 탔어요. 그런데 보통 종점에서 버스를 탈 때는 제일 뒷자리로 갑니다. 왜? 거기는 아무도 자리 양보해달라고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좀 앞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리고 몇 정거장 지나지 않아서 자리가 전부 다 꽉 채워졌습니다.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제가 앉아있는 자리 앞에 이렇게 서셨어요. 제가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마 자리를 양보할 거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아이고 다리야,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요새 학생들은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그렇게 한 10분 정도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나도 좀 화가 나고 주위 사람들도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젊은 분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한마디 했죠. 할머니!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내는 겁니다. 이 경상도 말로 할머니라니 야가 눈이 삐나 와까노.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할머니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시니 그만하시죠.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 아주머니의 그런 태도, 그런 요구가 굉장히 부당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당함 때문에 자리를 양보해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우리가 어떤 얘기, 어떤 것을 요구할 때는 합당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받는 쪽도 이유와 명분이 있으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그 요구는 요구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요구다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실 명분과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요구하셔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요구도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셔도 되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요구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구에 기쁘게 응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저와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어떤 요구를 하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셔도 우리가 그 요구를 즐겁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요구를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기가 쉽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하며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요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짐 밖으로 내보내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5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로 죄의 값을 갚되 끝까지 갚으라, 혹은 죄값을 끝까지 치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짐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짐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죄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병, 유출증, 죽음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짐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병은 한센병으로 불리는 병을 포함한 각종 피부병을 다 포함합니다. 유출증은 악성 피부염으로 인해서 피와 고름이 나오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만진 사람도 진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부정한 자들이니 이런 자들을 내어보냄으로 진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한이라 번역된 이 타메라는 히브리어는 깨끗하지 못한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창조의 온전함이 깨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2절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창조의 온전함이 깨어진 상태,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본래 목적이 깨어진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이 깨어졌기에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라고 하신 이유를 3절에서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이 깨어진 것들, 부정한 것들은 다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와 맞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러한 모습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다가 나병, 유출증, 죽음으로 해서 부정해진 자 말고 부정한 것들이 더 있는데, 창조의 온전함이 깨어진 모습들이 더 많이 있는데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말고도 진을 부정하게 할 부정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콕 찍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혹은 이 세 가지가 다른 죄들에 대해서 더욱 심각한 죄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지명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 시대는 이스라엘이 이제 막 출애굽한 상태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상태죠. 그러니 아이로 비유하자면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렵게 가르치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물을 보여주면서 자, 이것은 종이고 이것은 연필이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너희가 반드시 쫓아낼 죄야 라고 그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지정해 주셔서 그런 것은 보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 창조의 온전함이 깨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진 밖으로 내어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 가지만 쫓아낸다든지 혹은 이 세 가지가 다른 죄들에 대해서 더욱 심각한 죄라는 인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내가 진 가운데서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에 거하시기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우리 안에 깨어진 것들,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깨진 부분이 있다면, 혹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거리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실 그때에 숨겨야 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에서 내어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에 거리끼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우리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준비된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거는 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리끼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진 밖으로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 밖으로 내보라는 것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 부정한이라는 단어 가운데 창조의 섭리가 깨어진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창조의 섭리와 맞지 않는 것들, 깨어진 것들을 치우는 것만큼 창조의 섭리를 알고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그 창조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고등박사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지었다면 하나님 좀 이기적이지 않나요? 우리를 왜 그런 존재로 받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요, 높이다, 칭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 칭찬하고 언제 높이죠? 우리가 칭찬하고 높이는 데는 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게 좋았던 것을 칭찬하는 것이죠. 누가 저 집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아, 그래요? 참 맛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집에 가서 그 집 맛있다고 하는 그 커피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커피가 너무 맛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 그 집 커피 정말 맛있습니다. 그 집 커피는 내가 먹은 커피 중에 제일 맛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 칭찬합니까? 내가 경험했을 때, 내가 그것을 온전히 알 때 칭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다라는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셔서 내가 그 이유들을 많이 경험하면 내게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기에 그 복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 너무나 기쁜 것을 경험했기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의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은혜를 줄 테니까 너는 그것 가지고 나를 높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선적인 혹은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약속하시고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지금도 하늘문을 열고 은혜를 마음껏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다른 말인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찬양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면 우리의 기도도 좀 더 세련되게 바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복 좀 주십시오, 이것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복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기도를 좀 더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찬양할 거리 더 많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칭찬할 거리 오늘 많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찬양할 거리들 많이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 많이 주십시오. 똑같은 말이잖아요. 바라기는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4절은 제가 4절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나병환 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해진 자를 다 진 밖으로 내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병 환자, 유출증, 죽음으로 부정된 자가 내 가족이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이렇게 내어 보내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제 아내와 제 자녀가 그랬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내게 고통스럽고 내게 아픔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진영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들을 다 걷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뼈를 깎는 고통이 와도 그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방해할 만한, 혹은 내 마음에 하나님 이것만은 좀 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내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죄값을 끝까지 치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문단은 사람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일들에 관한 규례, 곧 사회적인 법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일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에게 대한 죄를 심각하고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6절을 보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행하여 여호와를 배반하고 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인에게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두 번째 계명에 위배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타인에게 죄를 짓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부득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타인에게 대한 죄값을 치르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 첫 번째 원칙은요, 마음까지 보살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중고시장이 좀 활발합니다. 제가 여명교회 오기 전에는 중고를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명교회에 와서는 이 중고시장의 재미를 좀 드렸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자전거 용품은 죄다 중고로 이렇게 사고 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고 거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중고 거래의 특징은 뭐냐면 어제 새로 산 물건도 하루가 지나면, 아니면 비닐을 뜯으면 중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가 되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깎는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헤드폰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일본 건데요, 가격이 굉장히 고가였어요. 좀 고가여서 너무 사고 싶었는데 사달라고 하긴 하는데 눈치는 보이고, 그래서 아무튼 갖고 싶어서 중고나라에서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이 중고로도 한 18만 원 정도에 팔리는 고가예요. 그래서 한참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한 10만 원에 올린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그 사람이 싸게 올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옆면이 좀 긁혔어요. 전문 용어로 생활기스라 그러는데 약간의 그런 전문 용어예요. 약간의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에 판다는 글을 냈는데 그 밑에 막 댓글들이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댓글들이 참 나빠요. 뭐냐? 야, 그 정도 기스면 나 같으면 10만 원 밑으로 판다. 그죠?
이 중고거래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팔 땐 최대한 비싸게, 남의 거 살 때는 최대한 깎아서, 이런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내가 팔 때는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고 남의 것은 깎으려 하는 게 일반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좀 파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내가 친구 집 놀러 갔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산, 지금은 도저히 듣지 않는 CD 플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만지다가 떨어뜨려서 깼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원래 가격인 10만 원에 5분의 1인 2만 원을 얹어서 돌려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타인의 물건을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쓰지도 않는 너무 오래된 것이기, 야 이거 갚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갚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미안하긴 해서 최대한 깎아서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깎지 말고 오히려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마음,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5분의 1은 뭐냐? 쭉 찾아보면 이것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물건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마음이 상했던 그 마음의 상처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손한 물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살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무슨 말이냐?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어.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예배드리는 길을 중단하고 그에 가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혹 그가 나를 보고 기분이 상해서 나를 고발하면 내가 재판에 넘겨질 수 있으니 예배드리기 전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라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상처 주고 혹시나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갚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송강호와 전도연이 주인공인 영화였는데요. 내용을 좀 설명하면 남편을 잃은 전도연이 아들과 함께 남편 고향으로 내려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유괴가 되고 살해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범인은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고요. 남편과 아내를 잃은 전도연은 교회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그 범인을 용서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면회를 하죠.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마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이 살인범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 난 당신에게 용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전도연은 괴로워합니다. 죄의 피해자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울부짖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용서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내가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보살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비록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진정한 용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조차 내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내 자존심 때문에
온전히 사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굽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내 마음보다 상대의 마음이 중요하다.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값을 치르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값을 치는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끝까지 갚으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물건을 파손한 사람이 이 땅에 없으면 그 죄값을 친척에게라도, 만약에 친척도 없으면 제사장에게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피해자가 죽었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의 친척에게라도, 친척조차 없으면 제사장에게라도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끝까지 완전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타인의 물건을 상하게 했다면,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무조건 갚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끝까지 갚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생뚱맞게 예배 이야기죠? 이것은 민수기의 맥락 속에서 좀 살펴보면 되는데요. 민수기가 1, 2장의 백성의 수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4장에 오면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5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관점에서 좀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긴 일에 전념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먹여 살려라, 그들은 나를 섬긴 일에 전념하니까 너희가 먹여 살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땅을 돌보거나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긴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사장이 생업에 뛰어든다면,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제사에 소홀해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을 돌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장들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방편 중에 하나로 제사상의 피해를 주고 갚을 사람이 없을 때에 제사장에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제물을 또 따로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동시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조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긴 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너희가 죄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함으로 또 이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끝까지 갚으라는 두 번째 이유는 누구든지 죄의 값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끝까지 갚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값을 갚아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그 값은 그 친척에게, 그라도 없으면 제사장에게라도 갚아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에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없애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또한 그 죄에서 떠나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죠. 우리의 모습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질고를 지고 돌아가셨죠. 그러므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물론 살면서 소소하게 죄들을 짓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죄값을 치르기 원하시는,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자유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죄에서 떠난 삶, 감사가 넘치는 삶, 죄를 끝까지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요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죄를 짐 밖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에 죄를 완전히 멀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모두 짐 밖으로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끝까지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끝까지, 죄 문제 끝까지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매일매일 살면서 소소한 죄들에게서 떠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